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185면 전후에 있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기를,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구에게나 끝났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있었죠. 자신 있게 예수님을 향해 주를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실 그는 실패했죠. 그리고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무너진 베드로, 실패한 이 베드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내용인데요. 이 21장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해.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자가 붙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말자.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그 세 번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반을 함께 잡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조용히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으셨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과 17절에도
반복해서 주님이 물으시죠. 16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상반절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그것도 세 번씩이나 묻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무슨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듣지 못하여서 주님이 귀를 열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의처증이 있거나 우부증이 계셔가지고 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해서 그 의심성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묻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일종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게 있죠.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진짜 좋아?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계속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 좋냐고. 여러분, 이 엄마가 귀가 지금 안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향해 어떤 병적인 증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질문은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 실패하여 낙심하여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너 어깨 좀 펴. 괜찮아. 내가 너 죽도록 아끼고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어찌 베드로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힘내. 너 어깨 좀 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새벽 이 고난주간을 함께 우리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동행하며 또 내일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15절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질문이 그치지 않으셨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질문 앞에 잠시 주저주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슬퍼했다,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나 미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이 베드로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의 근심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도 했지만, 그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확신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정말 목숨 바칠 자신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점점 제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베드로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과 함께 이렇게 주님께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아시죠? 저에게는 이 고백을 드릴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이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없이는 이제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사랑 없이는 제게 맡겨진 그 어떤 영혼도 섬길 수 없고, 주님 사랑 없이는 제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고, 주님 사랑 없이는 제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저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무엇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묵상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사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명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명만 붙들어도 우리의 심장이 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주셨어. 불 끄는 사명이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사명만 남으면 결국 지칩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는 힘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다시 시작할 때 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매우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매우 주님 앞에 순결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익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조금만 잘하면 사람들이 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변질되기 시작하죠.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때로는 과정을 생략한 채 과정보다 결과를 더 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방향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부서에서 왜 일을 내가 시작하게 되었지? 내가 왜 이 위원회에서 내가 왜 이 위원회 일을 지금 하게 되었지? 점점 벌써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긴 시간 동안 점점점 익숙해져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명은 결국 자기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랑이 없는 사명은 결국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 왕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시 시작할 때 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선 안 되는가? 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영적 지구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전승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사명을 다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나는 제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때문입니까? 사명감 때문만도 여러분 아닐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책임감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열심만으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남편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한 현지 부족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갔다가 남편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 상황이,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사실 그 땅을 떠나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선택을 하죠.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다시 그곳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여성의 몸으로 말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만이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선교사님과 같은 엄청난 큰 사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자리가 각각에 있습니다. 저마다의 부르심에 무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각자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와 무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며
또 부활하신 영광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 부활주의를 앞에 두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되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1순위여야 되며, 주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 그 사랑 하나면 주님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결심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